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지요? 오늘은 3주차 강의인 교양책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와를 통한 삶의 교훈.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24절 중에 핵심 내용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와가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과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서 에덴 동산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한 나머지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하시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한가롭게 잠을 자는 순간 그의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최고의 여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해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담처럼 위대한 선물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을 선물 받았고, 두 번째는 배필을 선물 받았고, 세 번째는 우주 만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선물까지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철저한 설계도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하와 역시 아담의 설계도를 중심으로 정교하고 경이롭게 발전된 차원 높은 창조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아담에게 없는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을 가진 위대한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아담은 하와라는 여성을 선물로 받고 감격한 나머지 엄청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마도 하와는 이 고백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문제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선물을 받고도 결국은 관리 소홀로 비운의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인류의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와라는 여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그녀의 이름의 뜻을 살펴봅니다. 하와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엄청난 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아마도 당사자는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녀의 이름 첫 번째는 여자라는 이름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고 또 그 지어주심을 통해서 아마도 그의 삶은 더 없는 그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3장 12절에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아담의 최초의 아내 부인은 여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와와 그녀의 남편은 모두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2절에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남녀 모두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바로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하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와는 타락 후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름이 바로 하와 이브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은 그녀를 하와 이브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리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배경을 보면 하와는 세상에서 살았던 최초의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아담으로부터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소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이죠. 하와의 역할과 삶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녀는 최초의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최초의 여자로 하와를 창조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나려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여성인 것처럼 하와 역시 인류의 최초로 생명을 잉태하여 그 후손들이 세계 곳곳에 거주하며 살게 한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녀는 최초의 아내였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최초의 아내가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남편과 한 몸이 되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에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부란 뭔가 부부는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서로가 일치된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살 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서로의 가치 창출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자세가 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차이가 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삶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녀는 최초의 뇌조자였습니다. 하와는 남자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곁에 있어서 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내조 또 외조를 해 줘야 합니다. 한 사람만 성장하고 한 사람은 멈춰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면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때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삶, 또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녀는 죄 없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작품이라는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죄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청결하고 그야말로 깨끗한 거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타락하여 자녀들에게 죄성을 전가시켜 주기 이전에 그는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여성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타락이 그의 죄성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전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결혼한 이후에 최초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두 사람은 형제지간인데 결국은 사소한 문제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의 죄성이 성장해서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 욕심이 죄가 되고, 그 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히 파괴시키는 사막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죄성이 자리잡고 있기에 그 죄성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제 또는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성이 결국 성장해서 우리의 삶을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되기 때문이죠. 죄를 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죄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비참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한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의 분수에 맞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역량에 맞게, 자기의 재능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한 탐욕을 부리다 보면 결국 그것이 화가 되고, 그 화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탐욕 때문에 부른 재앙이 결국 본인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녀는 최초로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와는 평소에 선악과에 대한 의심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까? 왜 그것을 먹으면 죽다고 말씀했을까? 이런 어떤 의심과 궁금증을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하지 말라고 하면 호기심이 발동하여 더 하게 되는 심리적인 측면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하와의 그런 마음을 알고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심과 갈등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사단의 질문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질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심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러자 하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을 들여다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너희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하와의 대답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참 오묘한 대답을 하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플러스 자신의 생각을 살을 덧붙이게 됩니다. 사단은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확인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단은 흔들리는 하와의 마음에 이런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그러자 하와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 열매를 자기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와가 바로 평소에 의심과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사단은 그 마음을 알고 의심의 불을 지펴줌으로써 결국 범죄의 길로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탐욕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괴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혼자뿐 아니라 남편까지 끌고 들어가서 같이 먹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반문하지 아니하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다라면 남편에게 선악과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자 남편에게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속성과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사단의 거짓말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되는 현실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결국은 후회와 불행한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이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과 적용해 보면 먹은집도 하고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얘기하고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말은 이생의 자랑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사단의 말인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아니하는지 깊이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녀는 최초의 옷을 입은 여성입니다.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는 벌거벗은 몸이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죠. 왜 부끄럽지 않았는가? 그것은 죄와 타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운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위를 감추게 된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죄성을 숨기려는 본능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와나 아담과 우리의 삶이나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그녀는 최초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류 최초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한 결과이죠.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 다녀야 했고, 또 하와는 인태의 고통을 당하는 저주를 당해야 했고, 아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땀을 흘리며 수고의 삶을 살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마지막 땅까지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그녀는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최초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바꾸면 나 하나님은 사단과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과 그리스도의 사이에 원수가 되어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의 타락과 동시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구준비해 놓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성을 사해 주기 위한 구속사의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녀는 최초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와는 고통 중에 자녀를 낳으리라는 말씀대로 임신의 고통을 겪은 후 가인과 아벨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미가 된 것이죠. 하와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즉 하와로부터서 태어나서 온 세상에 생명을 소유한 인간들이 분포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하와의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하와의 삶과 나와 이렇게 동일하게 견주어 보면서 내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나의 삶의 선택이 또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는 이 하와의 삶을 통한 나름대로의 느낌과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글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낌과 깨달음을 이렇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